유대교에서는 구약 성서를 믿는다고 하는데 메시아 예언을 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지 않는 것인지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구절을 몇 가지만 찾아주세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 예언을 왜 아직 잘 모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지 않는 것인지요?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해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까지 기록된 것이 구약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신약인데,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한 500년이 지나서 이제 코란경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코란경은 뭐냐 하면은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대인들 그리고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많이 오염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호멧이라는 사람을 따로 보내서 이 신구약 성경 오염된 것을 다 추려내고 딱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만 딱 기록해놨다.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코란경에 비추어서 신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유대인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떤 그리스도가 오냐면은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세계를 정복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메시아가 오시되 어떤 메시아가 오시냐 하면은 왕으로 오셔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리스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교거든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분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이미 오셨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고, 유대교는 이 메시아 말고 진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도 왜 안 믿고 있냐?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안 믿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왜 못 알아보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우리 시대에 열려있는 게 성경이니까 금방 확인하면 확인될 텐데 그걸 보면서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요, 누굴 정말 존중하냐면 유대 랍비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물에 랍비가 빠지고 아내가 빠지고 자기 자식이 빠졌다. 누구부터 건질 것 같아요? 누구 먼저 건질까요? 일단 유대인들은 랍비부터 건진다고. 랍비부터. 랍비 말이 최고인 거예요. 랍비가 되려면 보통 한 20년 이상 공부해야 되거든요. 랍비를 그렇게 존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의 랍비들을 아주 굉장히 존중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그리스도를 못 봤냐면은 성경에 말한 대로 입술로는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켰고 그런 색안경을 끼고 성경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색안경을 해서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통해 성경 보냐 하면은 특별히 탈무드 같은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탈무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탈무드 중심으로 공부를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은 보는데 랍비들이 말하는 것 중심으로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눈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절대 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뭔지 아시죠?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제 요 얘기하면은 요거 이제 거론하면은 이게 누구냐 하면은 당장 예수가 답이 나오게 되니까 이걸 이사야 53장을 거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 봅시다.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러면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 그가 누굽니까? 대신 주고 준 이분이 누굽니까? 이거 거론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게 거론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유태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솔로몬 진스버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태인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인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우연히 성경 이사야 53장이 펼쳐져 있어서 아버지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물었다가 아버지 뺨을 넣을 때 딱 맞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했다가 뺨을 딱 맞았는데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맞은 거예요. 솔로몬 진스버. 그래서 딱이 맞는 순간에 이사야 53장이 머릿속에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기는 왜 맞는지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선교사가 와서 내가 이사야 53장을 설명해 줄 테니까 오라고. 근데 아버지한테 뺨을 맞을 때 이 선지자가 누구에 했다가 그냥 뺨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린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해지잖아요. 또 이거 특별히 53장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유대인 상대로 이제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가 이거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따라갔다가 그대로 영락 없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구원받게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부모에게 얘기했다가 내쫓겨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분 한 분이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정통 유대인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이사야 53장 얘기하면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리냐 하며 쭉 설명해주고 하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해주니까 가만히 있다가 바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침을 탁 뱉더랍니다. 그가 우리들은 찔리고 상한다는 얘기 쭉 해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니까 정통 유태인이 그대로 그분도 나이 지금 꽤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얼굴에 침을 탁 뱉더랍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태인에 속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많이 바꿔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 중에서 정통에 속하는 사람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울트라 오스독스라는 울트라 여기 이제
울트라란 말은 극이란 말이고, 오소독스 하면 정통이지 않습니까? 극정통에 속하는 사람들, 머리에 새까만 모자 쓰고 빵떡 모자 같은 거 위에 탁 덮어 쓰고 수염 기르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통 유대인들은 원래 그 집안에서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꿔져서 정통 유대인 정통 유대인 속에서도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였던 건 맞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정말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도 갔으면 지금 많이 간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였던 건 맞다. 끝까지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질문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구절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게 이사야 53장.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면요. 이건 영락없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이걸 고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또 한 가지는 다니엘에서 9장 찾아봅시다. 9장 27절에 먼저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일으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 일해가 히브리 말로 샤부임이기 때문에 70에 70, 70에 7이니까 77에 49, 490일 아니면 490년에 여기에서는 490년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25절에 490년이 시작되는 시점은 그러면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언제 오게 되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임없이 죽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일 수밖에 없냐면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임없어지는데 이게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보통 학자들이 계산되는 거 보면은 기원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상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고 그때부터 해서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고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끊어져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제 히브리 원력으로 계산을 딱 하면은 거의 이제 30년경, 30몇 년간 이 정도 나오니까 메시아가 오시되 언제 오시는 메시아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가 60일에가 지나갈 때 오시는 이분이 메시아니까 그 30년 아무리 이게 이제 연도를 아무리 계산해봐도 대략 한 445년 이제 이 정도 시점에 시작해가지고 7일에와 60일에 지나가니까 483년인데 이 히브리 원력은 이제 1년이 360일로 계산되는 거니까 계산 쪼르륵 하면은 뭐 줄 잡아도 거의 한 30년 AD 한 30년에서 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오신 분만 메시아인데 그때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되
베들레헴에 오시고 다윗 자손으로 오시고 다 예언되어 있는데 시점이 언제 시점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중단 얘기인데 언제 죽느냐? 왕으로 입성하시고 60여일에가 딱 지나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고 며칠 안 돼 십자가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아만 메시아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묻거든요. 아,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한번 요거 딱 다니엘서 9장 딱 얘기해 주면요. 아, 맞다. 그때 30년경 그때 오신 분만 메시아지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